샌프란시스코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내성마비를 앓고 있었어요. 엄마는 너무나 슬펐습니다.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을 생각하니까 눈앞이 캄캄했어요. 어릴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 현실을 깨닫게 되고 낙담하고 절망하게 되죠. 엄마는 어떻게든 힘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늘 아이와 함께하면서 보살펴주면서도 힘을 내라고 인내하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는 엄마랑 함께 살면서 엄마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근데 어른이 되었는데도 아이는 자기 구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일자리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는데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엄마와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도 일자리가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자파를 판매하는 그런 통신 판매를 하는 회사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어려운 곳, 사람들이 지원하지 않는 곳에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거기에서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손해볼 것이 없죠. 어차피 지원을 안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열악한 곳에 그를 보냈습니다. 내성마비인 그는 무거운 가방을 메고 또 어머니가 해주신 나비 넥타이를 메고 그리고 매일 15km씩 걸으면서 가정 방문 판매를 합니다. 사줄 리가 없죠. 정상인 사람이 와도 사주지 않는데 문을 열어보니까 말도 어눌하고 팔다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이 물건을 파니까 물건에 대한 믿음이 잘 안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전을 볼 때 예를 들어서 먹을 거 선전이다 아니면 자동차 선전이다 선전이다 할 때 연예인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살만한 그런 미모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이 쓰죠? 대답이 없으세요?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거 있잖아요. 특히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 식품을 파는데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면서 이렇게 좀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면 사겠어요? 근데 이렇게 삐쩍 마른 건 아니고 어쨌든 몸매도 좋은 사람이 자, 이 식품을 먹으면서 여러분들 운동을 하시면 빠집니다. 이러면 사겠죠? 그렇지 않고 아무나 막 사요, 그냥? 그렇지 않습니다. 이 광고라는 것은 특별한 효과가 있는 것. 근데 물건을 파는 사람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물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잘못됐죠? 그런데 그런 오류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요. 사람들은 문전박대합니다. 필요 없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해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다음날 또 오고 그 다음날 또 오고 한 달, 두 달, 세 달을 계속 찾아오니까 이제 어때요? 처음에는 문전박대할 수 있었지만 여러분들 같으면 한 석 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그래도 한 번이라도 물건을 보겠죠. 그래서 보고 나면 또 어떻게 해요? 가장 싼 거 하나라도 사주겠죠. 그렇게 사줍니다. 이 사람은 그 다음 날도 와요. 부담 갖지 말라고 하면서 계속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가격이 싼 것부터 하나하나 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에게 이것을 맡겨요. 내가 물건을 샀는데 이게 문제가 좀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그것을 가져가서 철저하게 AS를 해서 다시 가져다 줍니다. 사람들이 거부할 때마다 내가 더 좋은 물건을 가지고 오면 이 사람이 사주겠지 하면서 물건에 대해서 암기도 하고 이리저리 알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해박한 지식을 늘려갔다고 그래요. 근데도 말이 어눌하니까 빨리 말하지 못하고 팔다리가 부자유스러우니까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15km를 매일 걸어서 하루도 빠짐없이 방문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벤치에 앉아서 밥을 먹을 때 도시락을 열면 엄마가 싸준 도시락 위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콩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그걸로 이제 글자를 만들었는데 인내, 또 인내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너무나 힘들었지만 엄마를 위해서 살아보리라. 내가 힘들게 세상을 살지만 평생 나를 바라본 엄마를 위해서 내가 힘을 줘야 되겠다 하면서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1년, 2년 지날수록 이제 고객층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집에서 한 자매님이 물건을 샀는데 남편이 돌아와서 그것을 보고 아니 왜 필요 없는 걸 샀냐고 뭐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품을 하라고 그래요. 근데 이 자매님은 도저히 자기는 반품할 수 없으니까 당신이 하라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이제 방문 판매로 오기만을 기다렸죠.
그 사람이 왔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반품하려고 했는데 한참 동안 화를 냈습니다. 왜 필요 없는 걸 파냐고 이렇게. 근데 그 사람이 조용히 들어요. 굉장히 많이 화를 내니까 그 다음에 어때요? 우리도 화를 낼 때 상대방이 같이 화를 내면 더 많이 화를 낼 수 있죠. 내가 막 화를 내는데 상대방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심 어린 말로 계속 죄송하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괜히 더 안 해? 이거 만만한데 이러면서 괜히 미안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반품은커녕 물건을 더 샀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관계를 계속해서 맺어갔대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치매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죽어요. 이 사람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엄마를 위해서라도 내가 남은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넥타이를 맬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와이셔츠도 있고 바지도 있고 양복 위에도 입었는데 넥타이는 혼자 맬 수가 없습니다. 한 손을 거의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동네까지 간 다음에 거기에서 호텔에 들어갑니다. 호텔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붙잡고 이렇게 말해요. 제가 손을 잘 쓰지 못하니까 넥타이 좀 저에게 좀 매주십시오. 그러니까는 매줬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부탁을 하고 또 그 다음 날도 부탁을 하고 해서 몇 개월이 지나니까 이제 어때요? 오히려 누가 기다려? 이 사람이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이 시간쯤에 오거든. 근데 자기가 매줘야 되는데 오지 않으니까 오히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오면은 예전에는 넥타이만 매줬지만 지금은 어때요? 커피 한 잔도 주고 샌드위치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관계를 맺어갔다는 거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모든 것들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해요. 열심히 살면 될 거야. 그런데 열심히 사는 게 얼마나 만만치 않습니까? 정말 힘들죠? 이 사람은 나중에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자기는요, 그저 지금만을 살아갈 뿐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 나중에 보답이 오겠지 이런 생각보다는 지금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자.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다는 것은 내가 오늘 안 되면 내일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이런 마음도 가질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에게는 언제뿐이 없었어요? 오늘뿐이 없었다는 거죠. 비가 오더라도 눈이 오더라도 내게 일을 맡겨주었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한다라는 마음으로 아플 때에도 하루도 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빌 포터라는 사람인데 와킨슨 사에서 아직까지도 판매 왕 기록이 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그 최고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고 그래요. 뭐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요, 정말 어렵고 힘들었지만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느님과 함께하면서 하느님께서는 내 청을 들어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죠. 하느님께서는 내가 청하기도 전에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보다도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악하면서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더 좋은 것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어떤 비유를 드시죠? 굉장히 유명하죠. 자식이 부모에게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는데 정갈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들은 부모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하느님을 체험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하느님을 신뢰한다면, 그렇다면 이 신뢰는 어디서 올까요? 청할 때 그래 하느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니까 오늘도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청하면 하느님께 주실 것이다라고 하셨죠. 찾으면 얻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한번 해봐야지. 이런 게 정말 청하고 찾고 그리고 두드리는 걸까요? 내가 간절히 청했다면 거기에 걸맞게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느님께 청하는 것은 귀찮아서 청하는 것도 아닙니다. 함께 하신 하느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니까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느님 제 청을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지금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죠. 물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이왕이면 그냥 주시면 안 되나?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 내가 좀 필요할 때 알아서 주시면 안 돼? 라는 생각을 하지만 하느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내가 청하는 것이 나에게 온다고 해서 과연 복이 될까요? 인생사 무엇입니까? 세옹지마라고 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안 좋은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경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얻어진 것은 쉽게 잃기 마련이라는 것을 들어봤거나 아니면 경험했거나 생각해 보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느님께서 그냥 달란다고 주시면 그것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까요? 집에 있는 아이가 한 3살 먹은 아이가 엄마가 이렇게 도마에서 칼질하는 거 보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마 나도 좀 주세요. 그러면 엄마가 줘요? 안 주죠? 왜 안 줘요? 아이는 달라고 떼를 쓰지만 얼만큼 떼쓰면 줄까? 1번 10분, 2번 1시간, 3번 2시간 54분. 얼만큼 애를 쓰면 주죠? 절대 안 줍니다. 그리고 이제 야유회를 간 산에 야유회 가서 이렇게 돗자리 위에 앉아 있는데 뱀이 나타났어요. 근데 아이는 뱀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집으려고 그래. 엄마가 뭐라 그래요? 사이좋게 놀아 그래요? 절대로 만지지 못하게 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느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가 뭔가를 청할 때 행복이 필요하다면 하느님께는 더 주려고 하세요. 근데 자격이 안 되니까 하느님께서 주시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달라고만 떼쓰는 것이 절실히 청하는 것이 아니라 절실히 청할 때는 받을 만한 자격이 될 수 있도록 언제를 최선을 다해서 지금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빌 포터도 자기가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관계를 맺어가면서 새로운 삶, 지금은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느님께 뭔가를 청할 때는 그냥 한번 청해놓고 하느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청했다면 절실한 사람처럼 지금의 최선을 다하면서 뭔가를 하는 것, 그러면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신뢰를 갖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뭔가 이루어지기를 바랬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근데 우리들의 경험이 말해주고 있어요. 뭔가 절실하니까 기도는 해보는데 내 기도가 절실하지 않다는 것을 누가 가장 잘 알아요? 내가 가장 잘 알죠.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지니까 어때? 너무 놀랬어. 이 정도에서 이루어졌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을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청하는 겁니다. 기도는 뭔가를 청하고 받는 관계가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지금을 살아가는 관계라는 거죠. 오래 말하지 않아도 하느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청하는 게 달라요. 하느님 이거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느님 제가 당신의 말씀을 듣고 지금을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저에게 너무 절실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면서 기도의 내용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하느님께 주님 이번에 승진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묵주기도를 하루에 100단씩 해. 이거는 그냥 내가 뭔가를 청하는 것을 되풀이하는 기도죠. 그러나 진정한 대화라면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승진을 해야 됩니다 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내 안에서 묵상이 이루어집니다. 네가 승진하면 세상은 어떻게 살 건데 과연 그 승진이 너에게 이로운 것이니? 네가 지금 바람에 있어서 그렇다면 네 삶 안에서 네가 무엇을 최선을 다해야 되니?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기도하면서 누가 바뀌죠? 내가 바뀌죠. 근데 많은 경우에 기도하면서 누굴 바꾸려고 그래요? 하느님을 바꾸려고 하죠. 그래서 받아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느님께서 그 정을 들어주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느님은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니까 내가 정말 간절하다면 입으로만 청하지 말고 무엇으로? 삶으로 간절히 그분께 청해야 된다. 이것이 무엇이다? 지금을 무엇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죠. 걱정할 시간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염려할 시간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은 다 피하면서 하느님께만 청한다면 이것은 절실함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 그러시죠. 어떤 사람이 친구 집에 가서 빵을 꾸려고 하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친구는 이미 문을 닫아 걸고 잠을 자려고 그래요. 웬만하면 안 주죠. 근데 자꾸만 어떻게 해? 줄 때까지 두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필요한 만큼 다 준다라고 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노력한다는 것은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하기 좋은 것만 하고 피하고 싶은 거 피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한다면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최선이라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받게 됩니다. 왜? 하느님께서 주시기 때문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한번 해볼까? 이것이 아니라 주님 믿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지금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느님께 청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매 순간순간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내가 하느님께 청했으면 그분이 내게 바라시는 것도 듣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청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청하지만 청하는 가운데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더 좋은 것을 이미 받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반복적으로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면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간절함이요 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온전한 기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